밖에서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예배팀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 번성의 축복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안에는 그 믿음과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천대의 은혜를 이루는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3대 할렐루야 아멘, 또 신앙 3대,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축복 3대를 통하여 천대의 은혜를 우리 누리는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후 예배는 제가 담당할 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 나눕시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성경의 DNA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핵심,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중심 말씀이 바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 전체의 DNA와 같다 했으니까, 핵심이라 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심이라면은 성경 전체의 중심도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의 중심도 그리스도. 아멘. 역사의 중심도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중심이며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성경, 그리고 또 온 세상 역사 그 가운데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 마음의 중심인데,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핵심적으로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인 이유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실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원히 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 십자가는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바로 방향,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듯이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내 인생의 중심과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은 좀 어떻게 해요? 생뚱맞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죽음은 법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실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법정에서 땅 선고 내려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따릅니다. 그냥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는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 너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바로 법정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저주 안에 살던 옛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조건으로, 그 조건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또 하나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라, 그러니까 실제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뭐가 따르죠? 고통이 따르잖아요. 자, 법적인 죽음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죽음은 바로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 같이 죽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은 그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죠. 이 말씀은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입니다. 자, 무엇을 죽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 다시 말하면은 내 육신, 내 자아,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의 그 오염된 성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죄의 성향을 나는 계속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살아나거든요.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들이 일어나니까 그 지체를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날마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죽이는 거예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옛 자아를 죽여라.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성량을 죽여라. 법적으로 죽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의 그 성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성량, 그 오염되었던 성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죽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법정적인 의인만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성향을 계속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이 지체를 매일매일 죽여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본문 말씀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내 안에 계신다. 자, 이 말씀들은 지금 이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복습하는 겁니다. 20절 중반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살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실제적인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요, 내 인생에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실이 확실히 우리에게 레마가 되고 내 말씀에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에서 이득일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일까요? 이건 말 하나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멘토링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삶 안에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인생의 길잡이, 인생을 이끌어가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생의 멘토가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스승이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분이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바로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진정한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일이 나죠? 다스림을 받는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면은 이제 그때 그 통치의 영역 안에서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의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은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많이 나는 이 포도나무를 들어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 읽읍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리고 그 다음 쭉 말씀 보면은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는 어디서 열리죠? 가지에서 열립니다. 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죠. 자,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첫째, 열매를 일단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꼭 붙으셔야 되죠.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서 나가게 되면은 포도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고 그 가지는 금방 죽습니다.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님 자신과 우리 관계를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다.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된 이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이 하나된 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 관계라.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관계 또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이 하나의 관계가,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도 되시고요, 하나님도 되시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또한 내용은 그분과 우리가 친구라. 그러니까 친구면 어떤 친구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고 포도나무 가지와 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관계를 친구라고 말하는데, 친구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15절이죠. 자,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할 건데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자, 친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는 관계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친구한테는 다 해요. 부모한테 못할 이야기 친구한테는 다 하잖아요.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가 친구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이상으로,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가 친구 관계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부모에게 말 못하는 것이 친구에게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친구다, 실질적으로 친구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물론 우리에게 조물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친구와 같은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친밀한 관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물주와 피조물이 같은 친구 관계라는 것이 아니고 친밀한 관계를, 친구와 같이 그렇게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노예같이 종같이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그러려면 로봇 만드는 게 낫잖아요. 왜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가족이 되고 싶어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아뢰시고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래서 인간들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친구, 우리가 인간과 친구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라 함이라. 자,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친구다. 종은 주인과 상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지시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따로 대화가 필요 없어요. 시키는 것 이거 해, 예, 이거 해, 예, 이거만 하는 것이 종이죠. 오직 주인의 말에 예만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는 다릅니다. 친구 사이는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나눕니다. 꿈과 비전, 상처 등등을 다 털어놓고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친구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친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나요? 단순히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친구와 관계 같은 밀접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자, 무엇을 다스려 주시나요? 내 생각, 내 말, 내 감정, 내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서 순종과 신뢰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늘 일이 중심이죠. 그래서 종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친구처럼 대화하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턱대고 아무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대화는 아주 친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대화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깊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리 복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이 순종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복종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종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복종의 근거는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이 복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친구의 관계, 이런 좋은 친구의 이 멘토링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기꺼이 그것에 어떻게 하죠? 순종하죠. 감사함이 있죠.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멘토링이니까.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율법적인 복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자발적인 복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해요? 친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살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의 노예에서 저주 운명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존재에서 예수님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종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자발적인 복종이기 때문에 더더 하고 싶은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친구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친구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도다. 친구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구하라 뭐죠? 기도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다. 이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여러분, 왜 우리의 관계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기도는 딱 한마디 정의하면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대화입니다. 친한 친구라도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친구에 머물러요. 그러나 매일 만나고 매일 수다 떨고 매일 만나서 그리 같이 시간 보내다 보면은 뭐가 되죠? 절친이 되는 거거든요. 절친이요. 예수님은 우리와 절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친구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절친. 할렐루야. 계속해서 절친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만나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없이 대화를 해야죠. 그래야만이 이 절친 관계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절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맺어진 이 친구의 관계를 절친의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유지시키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절친이 되고 계속해서 이 절친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친한 친구 사이는 대화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마디만 해도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어려운 단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친구는 대화를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불문입니다. 전화만 하면 금방 통화가 연결됩니다. 언제라도 만나자면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절친이죠. 우리의 절친인 예수님과 대화인 기도도 동일합니다.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 부르면 나 여기 있어?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시간 안 가립니다. 어떤 장소 안 가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절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대화의 통로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 생활하다 좀 쉬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그러면 항상 그분과 이 절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절친되기를 원하시니까 아무개야 그렇게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는 바로 영적 귀입니다. 영적 귀가 막혀 있습니다. 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르시게 되면은 뭐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또 틀림없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건 뭐 이런 거 하라고 하실 것인데 아예 무시해버려요. 겸손하지 못한 거잖아요. 내 안에 중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왕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입혀드려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기도를 드시는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면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내 생각, 내 계획에 집중해서 안 됩니다.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둬도 안 됩니다. 예수님 생각 들리지도 않고 담아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나아갈 때는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잡다한 세상 생각, 세상의 어떤 관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들려보고 들은 것들 다 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항상 가난해야 돼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비어져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담아놓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아멘. 신앙은 듣는 거고 우리 신앙의 정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들으라 들으라. 쉐마 말씀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온갖 열성을 다 버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외식하는 것 같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잖아요. 이만 미간에 이만한 통을 만들어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고 옷술 기술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집 들어가는 입구에 문짝에다가 다 말씀을 기록하고 늘 말씀 들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삶의 첫 번째 우선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외부도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 그 중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생각을,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좀 외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쇠마 너희는 들으라 듣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항상 길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비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잠언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길을 쫑고 세우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다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음성을 따라서 가게 되면 양은 우리에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도적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맹수를 만나서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의 절친이고 항상 말한다. 내가 안 들으면 끝나는 거죠. 문자 보고 씹어보면 끝나고 전화 오면 안 받으면 끝나듯이 항상 오늘 우리는 열어놓고 그분이 부를 때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가든지 그분과 함께 친구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에게 다 찾아옵니다. 겸손하게 나의 절친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주시는 모든 은총과 축복들,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절친이라도 대화 없으면 절친 관계 끊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더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아멘. 절친의 관계 속에서 신뢰함을 먼저 구축한 이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사랑, 말씀, 우리 인생에 갈 수 있는 모든 빛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줄기를 통해서 이 밑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가지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이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맛있는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고 뿌리에서 올라와 나무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지 끝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요.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저절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절로라는 말이야. 절로. 다르면 오토매틱이야. 자동적으로. 여러분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무엇을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가지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원리가 하나 있는데, 자, 통하여 그리고 위하여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통하여가 좋습니까? 위하여가 좋습니까? 네? 여러분 위하여 좋아하잖아요. 위하여, 그죠? 위하여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하여 위하여,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 이런 말 되게 좋아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위하여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위하여의 주체가 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나라. 그런데 여러분 통하여라는 말은 또 다르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통로라. 통로, 수단이 되는 거죠. 지금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맺어진 것이죠? 이 나무를 위하여 맺어준 겁니까?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이 가지,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이 이 나무를 통하여, 가지를 통하여서 그냥 맺어지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붙어 있었더니 저절로 그냥 통하여서 이루어졌더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통하여는 내가 수단이 되어 나를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죠.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은 열심도 내가 내고 공도 내가 세우지만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내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잘해도 만족이 없고,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쉽고 만족하며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삶에 역동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통하여 위하여 원리를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 그 능력, 지혜 내 안에 있죠. 할렐루야, 아멘. 이 부유함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이 사실을 상상해 봤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지혜, 그 부유함, 그분의 능력 상상해 봤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부유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지식이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며 운행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사람들을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살아있는 자를 죽일 수가 있으며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오늘 또 그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상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상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오늘 우리에게 부름의 대상이 아니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너끈히 이기며 승리하며 항상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많지만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는 나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승리하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박해를 받고 밀쳐가지고 끄꾸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이런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끄꾸림을 당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힘을 의지하게 되면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도 8번 일어나고 8번 넘어도 9번 일어나는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승리자죠? 아멘. 요한일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부유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오늘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모든 능력이 내 삶에 통하여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답답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나는 세상을 이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굉장히 참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돈도 없고 세상 명예 지식도 없네, 그래서 너는 맨날 근심하고 살아가니,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 우리 내면 아니야. 그런 게 없더라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난하게 보여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가 누굽니까? 그 안이가 누굽니까?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고 계신 그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감춰져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없니? 이렇게 말을 해도 함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그분이 안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문제라도 너끈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세상의 부유하심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면은 힘듭니다.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의 능력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선포합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힘이며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이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왜 내 안에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팀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6번째 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이제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으로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